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 멸망 직전의 왕 계보를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회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지만 갑자기 전쟁에서 죽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 왕이 되지만 애굽 바로 왕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수차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애굽 바로왕 호브라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애굽을 떠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도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바벨론과 애굽 전쟁을 앞두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것이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살아남는 길은 바로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서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왕은 듣기 싫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또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물었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식은 변함없이 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시드기야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단호히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 17절부터 21절은 예레미야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 올린 시드기야 왕, 11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 호브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까이 오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도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자 그 틈을 타서 개인적인 일, 자기 집안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기 위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자신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산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이 있지 않나 봅니다. 예레미야 37장 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전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벨론에서 항복하는 길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 문에 나서는 것이 마치 바벨론에게 항복, 투항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문장 우두머리 이리야가 체포한 것입니다. 여기 수문장의 우두머리 이리야의 할아버지 하나냐는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8장의 하나냐는 멍에를 메고 있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거짓 예언을 하였지만 하나냐는 곧 죽고 맙니다. 이 내용은 28장 17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수문장의 우두머리 이리야에게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바벨론에게 항복, 투항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지만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왕의 고관들, 신하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었고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뚜껑 씌운 웅덩이는 지하 감옥을 의미하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다시는 요나단 집 지하 감옥에 보내지 말 것을 탄원합니다.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 감옥은 힘든 곳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는데 지금 상황은 다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본 곳이며 이것도 은밀하게 물어본 이유는 모든 장관들이 주전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전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던 기회를 잡아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왕과 유다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예언하였던 그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은 웅덩이로 사용되는 곳으로 습기가 가득 찬 토굴 형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머물렀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두었는데 일단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고 적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은 둥글고 납작한 빵으로 비교적 작은 양의 식사거리였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여전히 백성들과 유다 왕은 싫어합니다. 애꿎은 예레미야만 힘들어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은 구치소처럼 사용되었는데 지하 감옥은 물 웅덩이에 뚜껑을 씌워 습기가 많아 지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고난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뒤에는 정말 귀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시드기야 왕에게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힘들어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고 잘 알아가는 길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